하노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의 환상, 자기의 계시,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영적인 황홀경 같은 것들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과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당해서 그들을 온전한 사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 대해서 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험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제 와 있었던 거죠.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이게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화면에서는 라피들의 어떤 어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본인을 주목하게 하고 싶지 않은, 이게 한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거나 이런 경향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이것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 자랑하는 것들이 바울 본인을 주목하게 될까 봐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지금 이렇게 자기를 마치 3인칭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면 뭐 뻔히 알다시피 이 바울이 본인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아마 이게 14년 전이면 거의 본인이 회심하는 그 시점, 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래서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때로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죄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이상을 보고 나서 육신이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할 때 육신이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묘한 일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에 가서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무익하고 무지하고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 그리고 미숙한 일,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이런 것들을 부득불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근데 본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약한 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그가 경험한 것들이 과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뭐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으로부터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길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덜 된 사람도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이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했다면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애를 썼겠죠.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과거의 한 시점에는 영적인 특정한 체험들이 유행처럼 그 시대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 잠을 자면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체험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늘 잠만 자기를 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웃기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미숙한 일로, 어리석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진지했던 거예요. 우리 그 오순절 역사를 보면 그 지금 이제 순복음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복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사실 순복음이 전 세계 기독교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침례교와 오순절이 가장 큰 그 복음 진영 안에 있는 축인데 지금 한국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순복음이 뿌리채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오순절 이 아주사 거리에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방언을 경험하면서 불꽃같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민무어라고 하는 그 신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인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 방언을 독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 체험과 성령 체험을 같이 하는 이런 그 붐이 일어났었죠. 이런 그 은사주의적인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또 웃지 못할 일들도 있는데 그 어떤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성경적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진짜 독사를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면 독사를 가져다가 실제로 물게 하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체험과 그 은혜를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 그 영적 체험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골고루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은사를 강조하는 특히 방언을 신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것을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바울 본인의 그 실체보다 더 지나치게 영적으로 보고 우러러 보고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보다는 이런 것에 기울어질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결국은 말하지 않은 건가요? 교회를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계시가 얼마나 크고 어, 신비로웠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릴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혹자는 안질이다 또는 두통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떨어져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진짜 뭐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단의 가시 뭐 이런 표현, 사단의 사자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중대하게 그 손상을 가해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장애로 이해될 만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죠.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건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3번을 구했는데 이게 진짜 딱 3번 구했는지 아니면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이런 게마트리아 표현 방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게마트리아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겠죠. 진짜 3번을 구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거 없어지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죠. 우리 뭐 두통만 나도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면 저절로 올라오지 않나요? 감기만 걸려도.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본인은 대단히 불편한데 하나님은 안 불편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닿는 불편과 고통, 힘든 것, 이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간구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불편하고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꺾이거나 훼손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저도 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안 들어주셔도 마음이 상해서 주님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구한 것들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제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면한 나의 문제, 이 한 가지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하고, 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단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의 안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평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불이익이 가득 닥친다 할지라도, 다른 표현에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감옥에 갇힌 것, 그 옥살이 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시도를,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고통스럽게 옥살이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런 시도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더하게,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나는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본인은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손해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기에 구한 것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원망해야 마땅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안 고쳐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평생 이거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병,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치유가 선이죠. 치유가. 근데 바울은 치유가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최고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지만 바울은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이미 길을 잃은 것이고요. 바울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바울만의 길인가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이런 것들이 제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기 바울뿐 아니라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내용들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대적자들의 대적이, 그 대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이 하감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삭감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해했었거든요. 한문이 그런 오해를 불러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구한 것은 이 고난이, 박해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방향성이 그렇게 잡힌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로 기도가 종결이 되죠. 그들의 삶에 박해가 왔는데 주 예수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방향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우리의 기도와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방향이 다르죠.
나에게 공고와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닥칠 때 우리는 주목해서 주님께서 정말 강하신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약할 때, 부끄럽고 창피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을 세워 가시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이런 고백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것으로 다 덮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진짜 그런지 낱낱이 살펴보려고 하여도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잘 봐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지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 그 성장 이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너무 성숙한 말을 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창피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고상한 그 종교적인 고백을 하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든지 그러면 성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 포장이 이렇게 철저하게 겉으로 포장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적인 성장이 없어요. 정직한 것은 성장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직함이. 차라리 하나님 옆에 원망이 있더라도 자기를 정직하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짜 온전한 것이 될 때까지 유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거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거 십수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께 전환한 지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온 결과죠. 이것이.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한 것이라. 사도라면 마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 이렇게 잘 나갔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해졌던 거죠.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현재 와서 강력한 어투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현혹당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말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런저런 비용을 받았는데 너희에게는 받지 않은 걸로 보아 너희는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직도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부분을 동참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성숙함을 보였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왔다고 하는
그 편지에 증언이 있잖아요.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성숙한 어떤 선을 지나면서 그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정도까지 성숙했다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필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웠겠죠. 성숙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런 거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짐을 좀 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겠죠.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직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앞에 우리가 요청한 바에 따라 다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길, 그 구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요청했었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다른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용했지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흠집이 되는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흠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현혹당한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겉으로는 안 받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게 뒷돈을 받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서 받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 거짓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휘어잡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였는데 아니 그런 이득도 안 나오는데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끈달린 섬김을 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순수하게 봐지지가 않죠. 다른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본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을 항상 본인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본인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무나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바인데 모든 말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 안에 숨겨둔 것 하나 없이 지금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끈달린 의도나 그리고 다른 목적 없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갈 때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순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그리고 안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붙어있는 고린도 교인을 상상하면서 지금 갈 거고 지금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가서 딱 봤는데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도 바울을 보게 될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이런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혼낼 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야단치지만 부모가 기쁘는가요? 그것이 나 부모야 라고 이렇게 막 권위를 휘두르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도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게 다른 의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과 당 사이에 지금 분당이 다 져 있잖아요. 바울파, 바나바, 바울파와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파 다툼, 시기, 분냄 격정적인 분노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과 당 사이에 서로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는 분쟁 가운데 이런 감정들이 치솟는 거죠. 비방과 수군거림. 수군거림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편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달리할 때 내가 의견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마찰이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기 쉽거든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은 아주 나쁜 영적인 그 결과물을 초래합니다. 차라리 궁지에 몰리시는 게 나아요. 자기가 옳을지라도 궁지에 몰리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 편을 모으지 않아야 됩니다. 이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모으는 행동이 당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궁지에 몰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도 더 깊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오거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옳다 할지라도. 거만한가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느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혼란이란 말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혼란스러움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 믿기기 어렵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자기 당의 우월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한 발만 들이면 10발 가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내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모든 탓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여기에 또 자기를 낮추실까 두려워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한 자리에 세울 때까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져있는 올무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목회 차원에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전에 가서 이미 한번 지적하고 또 편지를 썼는데도 또 갔는데 또 그 자리에 제자들이 걸음을 하고 있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섬기는 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부모된 입장에서 교사된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 중고등부를 맡았던 그 전도사님 한번 우리 포도나무계 오승원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전직이 그 이런 그 지체 정신지체 장애 아들 이렇게 섬기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들을 섬기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는가? 오늘 가르쳤는데 내일도 똑같고 내일 가르쳤는데 모레도 똑같고 한 달이 똑같고 1년 가르쳤는데도 똑같고 10년 가르쳐도 똑같대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진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큼 섬기는 자로서 고달픈 게 없죠. 바울은 사실 이것도 초월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헌신 이것과 성도의 성장을 따로 분리해 버렸어요. 나는 씨 뿌릴 뿐 아볼로는 물 줄 뿐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야. 이 모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분리했죠.
저도 이것을 분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 우린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준다고 자라지 않고요. 우리가 씨 뿌린다고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혹여 성장하고 자라고 싹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노력에 대해서 생색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진솔한 자기 고백,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도와 자세를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고 우리의 개인적 복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접하면 접할수록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의욕이 솟아납니다.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고스란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닌 것은 우리도 바울같이 성령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온전한 길에 부단히 서게 하셔서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장의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미숙함을 보일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장할 때에도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진솔한 고백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담기를 원하는 우리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와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